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때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서 바치겠다라는 그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서 이에라는 것은 헬라어로 토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여러 차례 실패를 했죠. 바로 앞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또 당시 부정하다고 여기진 자들이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이 성전 안으로 초청하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질문을 했죠.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에 출처를 물으시면서, 세례 요한은 그럼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했겠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부터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통해 오히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믿지 않음과 회개치 않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도요, 무려 3번에 걸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회개치 않음을 꾸짖고, 또 그들이 회개할 것을, 회개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1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되는 그 비유의 말씀, 그 회개의 복음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기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해하려고 했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그 말씀의 내용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겉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신 그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상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해서 예수님을 해하고 잡을 만한 트집을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금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좀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뭐라도 트집 잡으시죠. 그래서 뭐 잡을 때 좀 심하게 잡을 때는 네 웃음이 왜 그러노? 네 생긴 게 왜 그러노? 그런 걸 또 트집 잡을 수 있겠죠. 어떻게든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더 악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복음 앞에서. 마침 우리가 이번 계속 새벽기도 기간에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편, 참회 시에 해당되는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복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복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만약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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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면 요즘은 뭐 체벌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해초리 들면 이제 신고당하는 세상이 됐지만 예전에는 해초리 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해초리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해초리도 들어요. 왜 그렇죠? 사랑해서요.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운데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게 죄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임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말씀을 떠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그때에 회개하는 자가, 돌이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회개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 우리의 결단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과 불신앙의 그 결과로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회개의 문제는 결단과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와 거룩과 말씀을 택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그래서요, 회개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일단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거, 자기들이 직접 나선다는 거예요, 자기 한 발치 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후 조종자라고 얘기합니다. 배후에서 지금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했죠.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실패했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인 그런 체면들을 생각해서요,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있죠. 교묘하게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구를 보냈다고요?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요, 말 그대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그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들은 주로 누구들이었냐면 로마에 내는 그 세금을 대신 거두던 그 세리들이 헤롯 당원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은요, 친로마적인 사람이고 세금 징수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고,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이들은 어떻습니까? 반로마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같이 섞일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부류에 서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기름과 물과 같은 이 집단들이 함께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해하기 위한 그 일에 이들이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의 적은 곧 나의 친구다. 적의 적은 곧 내 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헤롯 당원들에 있어서는요, 이 예수님이란 존재는요, 공동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종교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헤롯 당원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위협이 됐죠.
예수님을 때문에 막 백성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로마 제국의 통치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거든요. 평화, 로마의 평화. 그래서요, 소요가 일어나고 선동이 일어나는 것만큼 예민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위협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대항해서요, 이 예수님을 해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이처럼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자기들의 교리가 그리고 자기들의 이념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자기 불도가 진리라고 얘기하겠죠. 이슬람교는 자기 코란경과 자기 주장들이 당연히 진리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진짜 진리 앞에서는 그 거짓됨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섞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우리 얼마든지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밖에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기독교가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는 오해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함께 가자고 얘기하거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합니다. 아, 그래,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좋은 게 좋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런 복을 받는다. 이게 모든 종교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해도 소용없고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다른 종교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 WCC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다 좋은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고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WCC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 앞에서 멸망받는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진리를 못마땅하게 얘기하고 진리에 대항해서 이와 같이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랬고 이것은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계속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점점 더 악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악하게 대하는 일에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살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파를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더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가로막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충만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핍박의 시대는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지금도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26절 말씀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정작 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한 일에 앞장서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거 속된 표현인데 하여튼 혓바닥이 긴 사람은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을 붕붕붕붕 띄우고 있죠. 그래놓고 탁 추락시키려고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지금 굳이 말하면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도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제일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있어서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들이 알 만큼 알아보고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랐는지,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은 누구인지, 예수님의 형제관계는 어떠한지,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적 지식에 대해서는 어쩌면요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알면요 진짜 알미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들이요 모른다고 생각했고 내가 모른다라고 고백했다라면 어쩌면 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제가 수년간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딱 봐도 배드민턴 잘 치게 생겼죠. 그래서 더 잘 치고 수년간 했는데 더 잘 치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제 마음대로 치고 있으니까 어깨를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치고 건강하게 운동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요 레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레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일 레슨 해주시는 분이 여성분이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국가대표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한 교회 권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 레슨 받는데 제 동작을 계속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려는데 잘 안 되는 동작이 있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교정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대회 나가시고 선수하실 거 아니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회 나갈 시간도 없고 선수도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이 동작은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니까 그냥 그녀대로 둡시다. 이거 고치려고 하면 보니까 수개월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배드민턴도 재미없고 운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제가 배우지 않은 상태였다면, 백지와 같은 상태였다면 쉽게 잡힐 동작이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잘못된 동작이 반복하고 숙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고치는 게요 몇 배로 더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몰랐으면 괜찮았는데요,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정보적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 내가 알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요 오히려 진짜 순수한 이 복음을 어린애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제가 유명한 이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로부터 모든 이단들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다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의 그노시스라는 게요 특별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만 특별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다 잘못된 기독교 이단, 건강하지 않는 신앙으로요 흘러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도 이제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안다, 나만 특별히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마시고, 항상 낮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꽤나 그럴듯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진리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아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참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믿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은 믿음이고 신앙인데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은 전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위선이었고 그리고 이중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위선과 이중적인 신앙을요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신앙이고 비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는 조금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전능하신 것처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도 안 전능하신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 앞에서 벌벌벌 떨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면서 사실 그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섬기지 못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계속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위선이고 이중적인 삶이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입술의 말과 삶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그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 아무것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십니다. 또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보이는 이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당신 앞에 있는 이들이, 당신에게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헤롯 당이든 당원이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든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마음껏 해봐. 지금 예수님 보고 이야기해봐라.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된 말로,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약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멍석 깔아줄 테니까 소신껏 다 얘기해봐라. 이럴 때 이제 소식껏 다 얘기하면 이제 걸려들겠죠, 그죠? 여러분 앞에 멍석이 깔렸을 때 잘됐다 싶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다 걸려듭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시고 성령의 말, 하나님께 감화 감동된 말, 말씀을 통과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멍석 깔아줬더니 야 이러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때부터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매우 민감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요 이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정말 핵심의 질문, 절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대답하셔도 다 걸려들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옳다고 대답하면 그래 세금 내는 게 옳다, 황제에게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게 옳다 그렇게 대답하면 유대인들로부터는요 반민족주의자나 배신자나 매국노로 취급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면요 이 헤롯 당원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들로 볼 때는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네, 반로마주의자나 아니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 이렇게 몰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것과 헤롯 당원을 함께 데리고 간 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묘한 한 수, 아주 교묘한 핵심의 일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외식함과 그들의 시험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16절에서 제 아들도 우리가 압니다라고 얘기했죠. 헬라어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서 16절에서 우리가 압니다라고 이 사용된 이 헬라어는요 에이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길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지도를 보고 그 길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요, 에이도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그 길을 가보고 그 길을 걸어가 보고 그래서 그 길을 파악하고 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는요, 기노스코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에이도가 아니라 정보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신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신 것처럼, 직접 만지고 계신 것처럼, 진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아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속으로는요, 칼을 갈고 있겠지만 겉으로 웃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아니,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진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 힘써 찬양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갑다 생각하겠지만은 실제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표정에 하나님만큼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껍데기뿐인 믿음인지, 우리가 진짜 겸손하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포장만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요,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고람되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19절 이하의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죠. 19절 말씀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세금 낼 돈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가지고 왔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그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어요. 성전세도 있었고 토지세도 있었고 또 뭐 우리가 치면 뭐 취득세 같은 그런 어떤 관세 같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인두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금은요, 바로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라는 것은 무슨 한자로 보면 뭐예요? 사람의 머리죠. 사람 수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는 그 사람, 이 로마 제국에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소득과 그들의 재정과 재산과 상관없이 한 명의 1인당 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1인당 1데나리온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바로 인두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아멘. 이 데나리온은 무게로 치면 약 한 3,800g이었다고 해요. 제가 뭐 들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재질은 은이었습니다. 요즘 은값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 은 데나리온인데 동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500원짜리 동전에 보면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하도 동전을 안 쓰니까 잘 모르겠죠 이제. 그게 보면 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데나리온 동전에도요,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이 동전에 어떤 형상과 어떤 글자가 적혀 있냐, 이거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그거 가져와라 해놓고는. 이것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 앞에는 어떤 형상이 있냐면 디베리우스 황제의 그림이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글자가 있었죠.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 그리고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신의 아들 바로 디베리우스 황제,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 디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가 평화의 여신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떤 글자가 있었냐면 로마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대제사장이 바로 황제다, 그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요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굳이 말하면 대제사장들밖에 없잖아요. 아론의 후예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신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잖아요. 그래서요, 이들은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환전소에서 반드시 세겔 그들의 화폐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세만큼은요 데나리온으로 내야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를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있는 이 형상 그리고 이 글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 형상과 그 글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두세라는 이 세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명당 모두가 납세하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꼭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묻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너의 주인, 너의 왕은 누구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도세를 낸다는 얘기는요, 내가 로마에 소속되어 있다. 나의 소속은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바로 로마 황제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다. 우리의 종교적 대제사장도 바로 황제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인도세를 내고 있던 데나리온의 동전에 있던 황제의 형상과 글귀를 보시고 이것이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그럼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 무엇이 누구의 것임을 구별하는 기준이요 바로 형상과 글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는 어떤 형상이 있었죠? 황제의 형상, 황제에 대한 글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까? 나의 법을. 법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겠지만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어느 날 죄를 통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것이 회복되어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새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할 그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소속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육신의 나라에 속해 있고, 또 이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든 영혼이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도요, 여러분이 세워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아니면 부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기록자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에게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인데 왜 이방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로마에 우리 세금을 내어야만 하는가, 이런 반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또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법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파 같은 이런 데는요, 회개의 기도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의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것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고 권세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세상 권세, 세상의 위정자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복종하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에게 복종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딱 부딪힌다. 그럼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는 국민의 힘이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나는 개혁신당이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당이라도 말씀이 아닌 것을 입법화하고 법제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랑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학벌이고 내 아는 사람 건너 누구 아는 사람이고 이런 그런 게 기준이 돼서 되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맞는 것을 주장하고 입법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당이든 어떤 위정자들이든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죠. 자꾸만 말씀을 떠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말씀과 다른 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자꾸만 말씀이 아닌 무신론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옳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이라서 그런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요, 정당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출신, 혈연 이런 데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정당의 정책을 딱 볼 때에 나한테 더 유리한 게 뭔가, 어떤 게 더 이익이 되는가, 내한테 어떻게 또 돈이 좀 더 떨어지느냐, 이런 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뭐 일확천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기준은요, 사람과 학연과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교육의 의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병역 비리를 저지르고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탈세하고 부정으로 나라의 혜택을 어떻게든 보려고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갈 사람들은 군대 가고, 세금 낼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헌금 내니까 세금도 내고 헌금도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이 떨어지는 게 불신자보다 더 적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가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이 나라를 위한 영적인 의무도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첫째를 권하노니, 이 말은요, 가장 먼저 꼭 반드시 기도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의 임금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평안함을 위하여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악한 법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법들을 제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선포할 때요,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이 오고 있음을 보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두고 위정자를 두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상스럽게 잘합니다. 나라가 어떻고 뭐 대통령이 어떻고 욕하는 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이 땅의 위정자, 이 백성들을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요, 이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름도,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이름도, 이 나라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 복음의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시간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은사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아깝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그 무엇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아깝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커피는 마시고 빵은 사 먹고 맛집은 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행도 다니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는데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능과 지식과 경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와 물질을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는 그렇게 재능을 쏟아붓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붓고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과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은요,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것도 온전히 드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대표적인 고백 중 하나가 바로 11조인 줄 믿습니다. 11조는 단순히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0의 1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함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께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요 11조라는 의식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바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요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놀랍게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도 끝까지 자기 갈 길을 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단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꾸만 내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만을 오직 우리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위선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이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떠나 악법과 불법과 벽법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것이라 착각하여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또 예수로 또 떠나가고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아니 늘 말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